든든히 지고 가는 리딤으로서 어둠의 세상을 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0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선포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룩한 성물을 터치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거룩한 성물을 바라보지 말라. 거룩한 성물을 바라보는 자도 정령 죽으리라. 성막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는 자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통하여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 법궤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웃사죠. 사무엘하서 6장 7절 이하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서 같이 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누가 죽임을 받았습니까? 사무엘 상서 6장 19절에서 베스메스에 도착한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달려와서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치시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 명 죽었다고 했습니까? 70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서 6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24절에서 신의 산 경계점을 넘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경계점을 넘는 것이 허물입니다. 허물. 트랜스그레이션. 허물. 경계점을 넘지 말라. 관역을 넘지 말라. 관역을 넘으면 피샤. 이거는 반역죄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피샤, 우리의 반역, 트랜스그레이션, 우리의 반역을 인하며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 27장 28절 이하에서 헤렘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용서치 않는 죄인데 바쳐졌다는 뜻입니다. 헤렘도 바쳐졌다. devoted to destruction. 바쳐진 물건, 바쳐진 사람. 무엇에 바쳐졌다고요? destruction. 파멸로, 멸망으로, 멸망에 바쳐진 사람. 바로 이것이 헤렘입니다. 헤렘. 성경에 멸망으로 바쳐진 사람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호수아서 6장 17절 여리고성 사람들 멸망에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7장 1절 이하에 가나안 사람들도 멸망으로 바쳐졌습니다. devoted to destruction. 멸망, 심판, destruction으로 바쳐졌습니다. 사사기서 21장 9절 이하에서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바로 이 헤렘으로 destruction, 멸망에 바쳐졌습니다. 바로 헤렘,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세 가지 인생, 프리마티코스 인생, 사르키코스 인생, 사락스 인생. 프리마티코스는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있는 나사 어깨에 자기 십자가 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는 자, 프리마티코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사르키코스, 신앙을 가진 자, 젖먹이 신앙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지나가는 은사를 쫓아서 너희들이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너희들은 사르키코스다. 젖먹이다. 젖먹이 신앙이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지만은 근족과 더불어서 근친상간하는 자들아. 근친상간하는 자들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동성애하는 자들아, 간음하는 자들아, 동성애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7장에 들어가서는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할례와 무할례에 대하여 싸우고 말다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헛된 것을 행하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아,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젖먹이 신앙으로 자라가면서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계명, 엔톨레를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길 엔톨레 계명,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엔톨레 지키고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바로 젖먹이 인생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렵도다. 도키모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아도키모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급받는 데서 버림받는 자, 상급받는 자리에서 버림받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상급받는 자리에서 탈락된 자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천국 입성할 때 버림받는 자입니다. 천국 입성으로부터 버림받는 자, 바로 아도키모스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대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다. 아도키모스. 기적은 나타나고 지나가는 은사는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들, 지나가는 은사는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럼으로써 민수기 4장 15절과 20절을 통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륵스에 속한 자들, 신약시대 사륵스에 속한 자들, 이미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죽은 자다. 4대 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해서 세상 땅끝까지 살았다고 소문은 났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와 4대 교회가 기적을 통해서 지나가는 은사를 통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루머와 소문은 났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기를 이미 너는 죽었다.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사륵스, 흰옷이 없는 자들, 사륵스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민수기 4장 15절과 20절에서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건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자랑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고린도 교회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합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상 섬기다가 그리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23,000명 혹은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경고합니다. 음행하다가 음행,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애, 오령 7대주가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혹은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통과시킴으로써 오령 7대주가 동성애에 쓰러지죠. 하나님께서는 2019년 코비드-19 세상 오령 7대주에 하나님께서는 코비드-19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 우상 섬기고 그리고 음행, 동성애 할 때 간통이 뭐라고요? 간통이 죄가 안 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만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5절 말씀 이하를 통하여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것을 경고하십니다. 코로나로 어느 나라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게 세 가지 징계를 보여주니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라. 전쟁을 선택할래? 기근을 선택할래?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을 선택할래?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리하여 사흘 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3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요,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요,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예수님 안에 죽는 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순교로 죽는다면 가장 영광이죠. 이렇게 민수기 4장을 통하여서 성막을 통하여서 성막 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성물을 어떻게 보호하고 준비시킬 때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해달 가죽으로서 덮어라,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하심으로 Secret of Jesus Christ, Mystery of Jesus Christ,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는 자만이 깨닫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인본주의 어떠한 인문학, 심리, 어떠한 인간의 것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172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순수 이성 비판을 출판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도, 칼막스의 이성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이성으로도, 플라톤의 이성으로도, 석가 부다의 이성으로도, 공자의 이성으로도, 마호메스의 이성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